할렐루야. 네, 우리 새벽질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의에 주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을
크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함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위해서 우리 주여 모여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우리 세계철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
목사님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치유를 보내주시며 하나님 기도응답의 축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특세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귀한 은혜의 잔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종말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와 또 하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도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안 나오신 이유는 오늘 새벽을 위해서 안 나오셨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는데 새벽 기준으로 자녀들이 전참하면 자녀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선물을 담임 목사 권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안 줘요. 오늘은 여러분 끝나고 6층에서 좀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박수 치지 마세요.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미래 교회는 존재 자체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과 술수가 난무해도 그냥 버젓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흠이 있어도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지금은 당당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정말 영적인 전쟁을 싸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충분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담대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강의 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교재는 46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의의 갑옷, 의의 옷.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의 갑옷에 구멍을 내려고 합니다. 의의 갑옷을 찢으려고 합니다. 왜? 구멍이 나고 찢어져야지만 그 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의의 갑옷을 구멍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생각, 죄된 생각, 나쁜 생각을 넣어줌으로 그 생각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점점 생각을 키워서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우리의 의의 갑옷에 구멍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와 왜곡된 가치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왜곡된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의의 갑옷에 구멍을 냅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것입니다. 요즘 이게 대세야. 요즘 이게 유행이야. 요즘 이게 우리의 문화야. 야, 남들 다 하고 있어. 왜 너만 모르냐? 왜 너는 안 하고 있냐? 너만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 있잖아요. 광고. 텔레비전 광고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품과 상품을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그 광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야, 이거 다 쓰고 있어. 당신만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야. 이거 사용하면 아주 금방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이게 광고의 핵심입니다. 자, 기술이 급발전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변천사, 휴대폰의 변천사, 그리고 세탁기의 변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냉장고가 냉장고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에서 정수기가 나오고 어느 날 냉장고에서 얼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세탁기가 뭐예요? 그냥 물로 하는 세탁기. 그런데 드럼 세탁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기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건조가 일체형 건조기 나옵니다. 휴대폰 보세요. 삼성에서 이번에 3번 핀 거 나오죠. 그거 하나면 여러분 모든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이 무거운 거 버려도 그 휴대폰이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급발전되고 있습니다. 야, 니네 집 냉장고에 얼음이 나와? 애들끼리 하는 말이죠. 야, 니네 집 냉장고에 얼음 나오냐? 우리 집 냉장고에 얼음 나온다? 집에 가가지고 엄마, 왜 우리 집 냉장고는 얼음이 안 나오는 거야? 너희 아버지를 벌하라. 남편 한번 째려보고, 엄마, 저기 우리 친구 세탁기랑 건조기가 일체형이야. 왜 우리 집 아직도 물 세탁기를 쓰고 있어? 너희 아버지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왜 너만 안 하고 있냐? 왜 너만 못 하고 있냐? 그러니까 너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제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나만 나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팍팍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한두 번 바람도 필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남자들은 대답 안 해요? 아니, 남자가 한두 번 바람 필 수 있는 것이지. 사회 살아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결혼 전에 둘이 좋으면 성관계 가질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젊은 사람 문화입니다. 아니, 서로 좋으면 좋은 감정 따라서 잠도 잘 수 있고 동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동거해보고 결혼하면 이혼율이 더 낮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더 높습니다. 야, 결혼해도 이성 친구 한두 명은 있어야지. 내가 좀 외로울 때 조금 전화해서 조금 외로움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납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면은 정말 부부로 만난 게 신비합니다. 그런데 신비를 넘어서 경외감이 됩니다.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사시는 분들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들죠? 안 들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진짜 경이롭다. 정말 신비롭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부부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가 부부로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만나거든요. 보완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야지만 합이 딱 이루어지고 서로 보완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 친구 한두 명 있어야 되고, 남자가 바람 한두 번 필 수 있는 것이고, 오피스 와이프와 오피스 허즈먼들을 두고 그렇게 눈빛 교환하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조금씩은 먹어도 돼 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직분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집니다. 저 같은 경우, 저도 먹어봤어요. 한두 잔 마시면 빨개져가지고 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주 10병을 먹어도 끝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잠언 찾아보세요. 23장 31절에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성경 보려면 전체를 다 봐야죠. 왜 한 군데 보고 말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보고 통합적으로 말해야죠. 잠언은 여러분,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로또야. 한 방만 잘 되면 돼. 한 번만 대박 치면 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성실의 연속입니다. 성실의 연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니까 신나게 즐기면 돼. 즐겨야 돼.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즐겨라.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돈을 모읍니다. 저축합니다. 저축해서 뭐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돈만 모이면 여행 떠나자. 고래사냥입니까? 돈만 모이면 바로 여행. 뭐 여행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너만 그렇게 즐기지 않고 사는 거야?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너 왜 그렇게 외롭게 사냐?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과 문화입니다. 가장 교묘한 전략이 문화를 가지고 딱 설득하는 겁니다. 문화로 유혹하는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남들 다 하고 사는데 너만 안 하고 있어. 지금 너만 뒤처지고 있는 거야. 대세를 따라야지. 유행을 따라가야지. 요즘 이게 우리 문화야. 지금 이게 문화야. 사탄의 교묘한 전략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육체적인 성향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자,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것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싶고 남들보다 톡톡 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1인 방송 하잖아요. 유튜브로. 남들이 하지 않은 개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해보지 않은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의 관심과 이목과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단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호기심 때문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압 백성들이 자기들의 종교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했을까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축제다. 이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축제다. 이거는 해마다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이다. 이거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 삶의 영역을 넓히고 특히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문제가 안 되니까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봐라, 와봐라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루한 반복되는 광야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궁금증, 이런 호기심이 생깁니다. 맨날 화장도 안 한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만 보다가
아니, 이방인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사랑하는 여성 동지분들, 열심히 마음과 몸과 영혼력을 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언제 보더라도 그 설레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혼력을 가꾸시고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혼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아니, 이방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이방 여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궁금증이, 호기심이 이제 들끓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성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 모압 축제에 참여할 때 절대로 종교적인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화라고, 축제라고,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공동체의 리더들이 왕창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쾌락의 맛을 알게 되면서 공동체가 초토화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불러들인 것이지 그들이 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을 주십니다. 네가 선택해. 축복과 저주 네가 선택해. 생명과 죽음 네가 선택해.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뭘 선택합니까? 죄를, 그들의 호기심에 의해서 죄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문화야, 이건 축제야, 남들이 다 하는 거야, 괜찮아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압 축제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포장해서 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다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다 구경하러 왔다, 문화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육체적인 성향을 이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므로 의의 갑옷에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의 갑옷에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그 구멍으로, 틈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리하면 8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의의 갑옷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 그 틈으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생각이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11조 꼭 해야 돼?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그거는 뭐 구약에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신약시대에도 11조 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조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이 딱 그런 거 걸리면 그러네, 맞네, 구약이지, 우리는 신약인데 11조 할 필요가 없지, 생각의 혼란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 누리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나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꼭 그거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그런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에 혼란이 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혹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한번 의심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욕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유혹이 들어오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정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여행하다 보면은 오랜 신앙의 방학 몇십 년 방학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선택 잘못해서 엉뚱한 거 선택해서 수십 년을 허비하다가 그제서야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공격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의 혼란이 오게 만들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생각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니야. 행동에 옮기는 게 죄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생각만으로 죄입니다.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이러면 성경은 생각이 잘못되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생각은 너의 자유야. 생각한다고 누구에게 어렵게 만들지 않잖아. 생각한다고 누구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 마음껏 생각해, 마음껏 상상해. 근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그 상상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상상이면 좋은데, 엉뚱한 생각, 엉뚱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거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내 믿음이 좋아지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를 공격합니다. 죄를 향한 충동이 시작되고 죄를 향한 자극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반항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들 선택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구역장님이 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반대로 해야지, 한번 먹어봐라,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다음에 내가 그럼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 잡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내가 반대로 한번 가봐야지, 막 이런 잘못된 욕구,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니다. 의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정입니다. 증오, 미움, 두려움,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무기력증, 거짓 죄책감, 근심, 분노,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게 사탄의 100%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자연적인 변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감정이 들어왔다가도 나갑니다. 우울했다가도 다시 힘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울했어요. 여러분 안 나와서.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다시 막 새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사람의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빨리 그게 풀어지기도 하고, 우울했다가 다시 생기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작동이 잘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계속 이 사람의 마음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감정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럴 때 강팍해집니다. 구역장이나 교육자가 전화 오면 일부러 안 받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나오라고 전화할 거야, 내가 받지 말아야지. 분명히 구역 모임에 나오라고 전화할 거야, 받지 말아야지. 안 받습니다. 감정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육체입니다. 육체.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육체가 약해지고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간질병 발작이 마귀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소경된 것이 사탄의 공격으로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벙어리 된 것이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허리가 16년 동안 펴지 못한 사람이 마귀의 공격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질병 중에 병원 가도 안 되고, 원인도 모르고, 약도 먹어도 안 되고, 운동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마귀의 공격이다 이런 말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 인해서 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의 방어벽이 무너짐으로, 우리의 의의 갑옷이 구멍이 남으로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교회는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치유기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병 치유의 기도에서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함입니다. 아니,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받는데 강조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다음에 기도를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받기 원하는데 왜 죄를 회개하라고만 할까요? 왜 죄를 고백하라고만 할까요? 이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서 의의 갑옷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사탄의 악한 영의 공격으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한 다음에 기도를 받을 때 기도가 효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 갑옷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을 메꾸지 아니하고 기도받으면 그 당시에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다시 재발합니다. 여러분, 재발하는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에서 완전히 나았는데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이 구멍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 그 구멍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또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한 다음에 이 찢어진 것, 구멍 난 것을 메꾼 다음에 기도받으면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재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해라,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기도받으면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회개를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밥 먹듯이. 회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별도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사탄의 공격하는 영역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배가, 기도가,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만들지 못하면 그 예배는, 그 기도는, 봉사, 섬김은 꽝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린 겁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교육자회 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년도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네. 그러니까 사역 하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없으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나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구입니까?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내 믿음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난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 좋아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데 이 사람이 가면 항상 다툼, 갈등,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관리 집사님이나 교육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제가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제가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인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구역장과 구역원의 관계, 구역원끼리의 관계, 성도끼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 사탄은 분열, 분쟁, 다툼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공격합니다. 여섯 번째, 재정적인 파탄. 어떤 사람은 사업만 하면 실패합니다. 이런 분 있죠? 실패의 달인. 아마 손만 댔다면 마이더스의 손 다 실패합니다. 실패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탄의 공격입니다. 공격의 실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된다. 전기차 주식이 오르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막 누가 전화 와서 막 하라고 막 찌릅니다. 그리고 막 계산하죠. 이거 한 방 터지면 이제 나는 노후 대비 끝이다. 그리고 대범하게, 믿음에서는 대범이 없는데 또 이런 때는 대범합니다. 전 재산을 끌어와서 옆집의 사람 돈을 빌려서 한 방에 딱 투자하고 쫄딱 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 사탄이 주는 공격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여러분 충동으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충동으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주는 유혹 중에 하나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직장에서 생각지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는 것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의의 갑옷에 구멍이 나면 사탄이 공격 루트가 열림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작동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판단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도 바라보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어떤 사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면은 낭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죄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라고 정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볼 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 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것은 죄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사탄의 공격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고난과 질병이 있거나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재수가 없는 일이 많이 자주 터지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계속 다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죽고 싶거나 슬프거나 막 내가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고 그런 낙심의 수렁 가운데 계속 헤매고 다니거나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위선자로 그렇게 보여지고 특별히 영적 리더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거나 이러면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구멍이 발생했는지 에베소 교회한테 너희들 어디서부터 그래 되는지 회개하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느 시점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찾아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어떤 일 때문에 내 의의 갑옷에 구멍이 생겼나 우리는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때우지 않으면 계속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뭘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났습니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요구하면, 자녀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주일 설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안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 회개를 우리가 해서 뚫어진 구멍을 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에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예배 드리는데 전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계속 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딴 생각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적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속으로 해야 돼요.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울감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우울한 마음을, 무기력의 마음을 갖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서 말씀처럼 생기가 내 안에 불어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적 기도할 때 의외로 쉽고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외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수시로 하세요.
마귀가, 악한 영이 다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건드리다가 안 건드립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겁니다. 계속 모르는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악한 영을 쫓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기도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것. 자, 우리가 아무리 질병에 대한 치유 기도 받아도 기도를 받는 순간에는 몸이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환경이 똑같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됐는데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환경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토한 것을 자기가 먹고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들고 오면 이것처럼 참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올해는 정말 휴대폰 사용 시간을 내가 현재 보는 시간의 50%는 감소시키겠다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텔레비전을 실컷 보고 이제 잠자러 들어가야지 하고 휴대폰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아, 잠이 안 오네, 휴대폰 조금만 보고 자야지 하고 지금 웃는 분, 지금 반응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 15명.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잠자기 전에 잠깐 재미있는 거 좀 봐야지 하고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휴대폰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고 들어가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맡에, 손 옆에 있으면, 아, 잠이 안 오네, 휴대폰을 봅니다. 잠이 안 오네 하면서 성경 통독을 틀어야지, 성경 통독을 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보죠. 성경 안 보죠.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바꿔야 되면 환경은 어떻게 돼요? 휴대폰이 손에 닿지 않는 곳, 저기 3m 떨어진 곳에 놓고 침대에 눕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나 귀찮잖아요. 아예 휴대폰을 다른 방에 놓고 휴대폰을 안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고 싶죠. 새벽기도 드리기를 결단하는데 못 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늦게 주무시는 것. 늦게 주무시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벽 2시, 3시에 잠자면서 내가 오늘 새벽을 깨우리라 결단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자, 의학적으로 사람이 얼마의 잠을 자야 됩니까? 자, 의학적인 증거를 보면 사람이 건강하면 10시까지는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는 잠이 들어야 돼요. 11시, 12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면역세포가 잠을 자야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진짜 늦어도 여러분 12시 전에는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이 최소한 특별한 체질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를 잠을 잘 때 가장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시까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주무시면 여러분,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1년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내가 새벽기도 오래 드리기 결단했다면 최소한 제가 11시 전까지는 잠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지속적인 새벽기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불규칙, 잠자는 라이프 스타일이 불규칙하고 맨날 12시 넘어서 주무시면 절대로 우리 몸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셔야지만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도구는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잘못된 왜곡된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야, 요즘 대사야, 이거 없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없어, 너만 모르는 거야, 너만 안 하는 거야, 너만 외롭게 사는 거야, 너만 힘들게 사는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확실한 기준, 말씀에 올바로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이게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내 의의 갑옷에 어디에 무엇 때문에 구멍났습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은,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즘 대세라고 말하는 유행들, 문화들, 왜곡된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분명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인 모를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갑옷에 구멍이 나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 발생은 아닌지 의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말씀하시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내야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오늘 세금들 특세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영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성령님 보호하시고 성령님 인도해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참할 수 있도록 건강 가정 자녀 직업 사업장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과 기도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아버지 나오기 원합니다. 악한 영의 방해와 공격을 사탄의 방해 공격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말과 불명과 불성명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조언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꾸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성을 결정했습니다. 일주하기 원합니다. 일주합니다. 업무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건강, 자녀의 건강, 가정과 직장과 직업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기도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영이 아버지여 새롭게 원합니다. 내 육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이 회복되고 지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여 충만케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게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동체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 왜곡된 가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게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육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탄이 공격한 8가지 대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의 갑옷을 점검하게 없어서 회개 예수 이름으로 대적 환경을 바꿔서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아버지 하나님 문화 아버지여 왜곡된 가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며 유행과 일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진리 가운데 서서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약점 내 안에 죄의 경향성 내 안에 육체적 성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 약함을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여 의의 아버지 아버지여 구멍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가 들어갑니다. 헌혈공격 중요한 식으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오니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오니 아버지의 악한 영의 모든 병을 사라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쁘갈지어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력에 치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만지시고 성령이여 마음을 만지시고 영의 육체를 만지셔서 아버지여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오니 떨갈지어다.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오니 떨갈지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을 만지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여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교회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사나리 땅 새롭게 다시 한번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사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겹절 조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해결합니다. 세겹절 조원들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나는 목사 사랑팀 등 사역자들에게 영육양을 함 성령의 충만함을 없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청이랍니다. 주여 세겹질 조원들의 기도를 주 앞에 아닙니다. 주 앞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한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접과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섬기는 담임 목사, 교역자, 사랑계 모든 자녀들에게 영육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변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여 세상 문화의 비전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게 원합니다.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게 원합니다. 아버지 피곤치 않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즐거움입니다. 영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능력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관계 회복을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그들의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을 오늘도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악한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부위대를 앞두고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끌어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갑옷이 뚫려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공격하지 않도록 방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휩쓸려 떠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것이 갑옷이 뚫려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점검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앞두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의의 갑옷을 잘 가꾸어서 사탄의 제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영적 용사로서 싸워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연교회와 선교제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